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또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이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식구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모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본인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 고치지 못한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경 장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흔히 장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조에 대한 내용, 창조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부활장, 이렇게 어떤 성경의 한 장을 이야기할 때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특별히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하면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읽었지만 계속 저주 이야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다른 데를 읽는 게 아니고 신명기 28장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축복이 없느냐?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나머지 15절부터 이게 68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너무 길어서 오늘도 길지만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수요일까지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53절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은 거예요? 축복이 더 많은 거예요? 저주가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혹 신명기를 장명으로 만든다면 적어도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은 더 이 내용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퍼센트로 따지면은 3배 이상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주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러면 저주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쓴 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근데 저주에 대해서도 이런 오늘 읽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주잖아요.
모든 질병이 다 내려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게 되고 전쟁을 나가면 너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계속 장가를 가도 그 여자와 같이 살지 못하고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집을 줘도 그 집에 살지도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 계속 이런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주니까 하나님 기뻐서 이 말씀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나오자 수식이 축복받는 것과 저주받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국과 지옥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그것은 천국과 지옥 두 가만 있는 거지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에서 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축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고 또 축복이 아닌 것은 다 저주가 된다. 그 가운데 나는 축복도 싫고 저주도 싫고 나는 중간에 있을까? 이 중간에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에 다른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불순종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이거 몇 번이나 읽잖아요. 뭐 적어도 오늘 새벽에도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또 전에도 읽었고 전에도 들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축복받고 있어요? 저주받고 있어요?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축복받는 것이. 왜요? 이게 알면서도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몰라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불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다. 자, 15절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반대예요. 반대로 딱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어만 바꿔요.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는 거다.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가서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의 저주가 아니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전공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교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공은 반드시 그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양 과목은 대부분 선택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학점만 이제 맞추면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학점을 많이 따도 필수라고 돼 있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기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삼가 듣고 그러니까 신중히 듣고 귀담아 듣고 자세히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이건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를 들어도 우리 오하자 권사님 오늘도 만났는데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수요일 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를 해야 되느냐? 축복해야 된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다고 에서를 불러서 음식을 해갖고 오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8장 말씀해 보니까 아들들을 다 12명의 아들들을 일일이 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다. 이런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다 듣고서 그냥 축복하는 말을. 근데 우리 오하자 권사님은 그냥 볼 때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를 잘 실천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19절 한번 말씀 보세요. 19절. 6절 먼저 읽고 19절 읽어볼까요? 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9절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단어만 바뀌었죠? 들어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을 거다. 이게 6절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19절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속에서 단어가 바뀌었는데 이쪽 편에서는 축복받는 것이고 저쪽 편에서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7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7장 마지막,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다 그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아예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냥 평소에는 집이 다 세워져 있는 거, 똑같은 집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 근데 물난리가 나니까 한쪽은 그대로 서 있고 한쪽은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 무너진 게 뭐냐?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다. 순종. 어떻게 순종한다 그래? 순종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순종은 종이 되는 거다. 종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붙지도 않고 의문을 갖지도 않고 왜 이런 걸 시키냐고,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왜 힘든 일을 하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지도 않잖아요. 불평하지도 않잖아요. 원망하지도 않잖아요. 오직 참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더 나가서는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있다면 더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야, 넌 참 내가 시키는 것만 해도 많은 일일 텐데 내가 시키지 않아도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걸 맡겼지 이거 장사해서 2배로 남기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대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똑같이 기뻐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해 줄 때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해서 너 많이 했구나, 너는 조금 했구나 이렇게 비교하거나 차등을 두시지 않고, 10달란트 가져온 종이나 4달란트 가져온 종이나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제 큰 일 네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게 누가 뭐라 그러든 옆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특별히 교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일을 안 해. 저 사람은 펑펑 놀고 있어. 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 사람은 선풍기만 쐬고 있고 에어컨 밑에 가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바로 그게 뭐예요? 마르다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한테 대접하려고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동생이 없어. 동생을 찾아보니까 저 예수님 발집 밑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단 말이에요.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난 이렇게 뻘뻘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참다 못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내 동생 좀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지금 일이 바쁘고 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 개 택하는 것도 좋고 한 가지 택하는 거 좋은데 마리아는 더 좋은 곳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디베랴 바닷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리고 조반을 다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다고요.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래 너는 나를 따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베드로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너는 묶이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상관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된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두가 다 잘하면 제일 좋은 일인데 혹이나 모두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노아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가족이 좀 도와주니까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준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힘들게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톱이 있었겠어요?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 제대로 된 못이나 망치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온시시 되니까. 그런데도 큰 방주를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게 됐을 때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8 식구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일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오는 게,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를 잊어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에요. 가끔 이제 우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치매가 올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치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그래. 아버지는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뭐 계속 뭐 공부하고 매일 생각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잠깐만 쓰니까 치매 안 걸릴까. 머리 쓴다고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치매 걸릴 수 있고 뭐 그게 질병이니까 걸릴 수 있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남편한테 아저씨 그러 얘기하고 아들한테 너 존댓말 쓰면서 그냥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게 치매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누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나 제가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 치매가 생기고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저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녀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성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 환자들 있다고. 치매 환자 중에서 다 잃어버리는데 아들은 안 잃어버려. 그 아들은 목소리도 알고 그 아들만 기억하는 그런 치매 환자도 있는 것처럼 오히려 다 세상 걸 잃어버리고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계속 이제부터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연병이 생기게 되고 미친 병이 생기게 되고 뭐 치질 얘기도 나와. 종기도 생기고 치질도 되고 별의별 병들이 다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병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럼 병든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에 고통이 생겨서 얼마나 괴로운지. 고엽제라는 병이 있잖아요. 고엽제. 월남전에 참석했던 우리 군들이 거기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가 38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거기는 막 40도 이상 막 올라가고 그런 데니까 여름에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월남에는 숲이 많아. 숲이 많고, 근데 이 월남군들이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숲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또 도망가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월남 그 전쟁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패했거든요. 근데 잡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냐? 농약을 뿌렸어요. 비행기에다가 농약을 그냥 다 죽어버리라고. 나무도 죽고 뭐도 죽고 그냥 숨지 못하게 하려고 농약을 다 뿌렸다고요. 근데 우리 군인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야, 너희 지역에 농약을 뿌릴 테니까 너희들 그거 농약 맞으면 안 돼. 좀 이러면 좋은데 그냥 비행기가 쫙 날아오면서 비처럼 막 뭐가 시원한 게 막 내려오니까 우리 군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농약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우통까지 다 벗어가면서 그걸 맞았다고요. 시원하다고 좋다고 진짜 이거 좀 뿌려주지 이래가지고서 그냥 맞았는데 그게 농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농약이 몸에 스며들어가지고서 이게 생긴 병이 고엽제라는 거예요. 고엽제. 근데 이게 금방 드러나는 병이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스며들어서 시간이 막 지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이래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그게 몸에서 막 병이 생기게 되고.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 고엽제 걸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게 자녀에게도 유전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고엽제 걸린 병이 제가 다닌 교회에 청년이 걸렸어요. 아주 키도 크고 한 180 정도 되고 잘생기고 청년회장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나 수소문을 해보고 보니까 지금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야, 저는 정말 병 중에 그런 병이 제일 고통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상태였냐면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밤낮으로 바늘로 하나만 찔러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온 몸을 여기 맨 끝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상수리까지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거 그 이상으로 온 몸이 막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에 욕창이 나잖아요. 계속 누워있으면 등이 욕창이 나니까 이 좀 바람이 쐬야 되고 공기가 통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직접 봤잖아요. 신방에서. 이 몸을 트는 데만 해도 5분 10분이에요. 우리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딱 몸 트는 게. 근데 그 병에 걸리니까 막 뼈가 굳어가지고 온 몸에 그냥 가시가 막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찌르고 그런 얘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기를 원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협박이 아니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다 잃어버린다.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계속 이 수요일까지 읽어야 돼. 너무 길어서 너무 많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별처럼 숫자가 많아도 얼마 남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뭐하면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니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붙들고 살아야 돼. 생사예요, 생사. 살고 죽는 것이 말씀을 붙들느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이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읽을 텐데 정말 협박하는 건 아니다. 협박하는 건 아닌데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란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주란 단어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있다는 거야. 있는데 그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말씀만 더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왜 불순종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왜 불순종하는가. 그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해.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한 단어를 잃어버리니까 불순종하게 돼. 어느 때 불순종하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겸손의 반대가 뭐야? 교만이고 자만이고. 왜 불순종하는 거야? 그 말씀 안 지켜도 돼. 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래가지고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거 아는 말씀이라고 다 뭐 저런 말씀을 계속 얘기하냐고 이게 아니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사님 통해서 아무개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늘 자만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제나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